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이 아닌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또 달이 너에게 빛이 되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에 자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임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슬픔이 끝이 납니다. 내가 슬픔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찾아온 슬픔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그 영원한 빛을 내 영혼 속에 비추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래된 슬픔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쓰고 다시 묵상하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깨닫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 빛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을지라도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어떤 어두움도 어떤 캄캄함도 여호와의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빛 대신 여호와를 말씀을 넘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앉을 때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그 흑암온동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 흑암온동 공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의 빛이며,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신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결국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이것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빛은 현장으로 뻗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슬픔을 끝내셨고, 내가 가진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바위덩어리 같은 불신앙들, 오래된 상처들, 절대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세팅된 상태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을 갈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셨으니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어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장 가서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현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며 데카르트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철학을 공부했는데 오히려 그 철학이 무신론자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이해를 한 것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요, 인도에 전도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끌려가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한 100바늘 정도 이제 꼬맨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현장 가서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요, 흑암이 현재 지금 인도 현장에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한 영혼을 압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흑암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인도 현장에 빛을 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현장에 빛을 비출 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의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 인도 땅에서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강포한 일이 그 땅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황폐와 파멸이 그 땅에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에 있는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로 저 인도 현장에 역사하는 공중권세자분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교도 교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결국에는 진짜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베껴서 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도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다신을 믿긴 하지만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 절대적인 존재와 원래 인간은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많은 수양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존재, 그 신과 함께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힌두교에서 가르치는 궁극의 교리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을 교묘하게 사단이 바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의 경지입니다. 그 경지로 들어가서 무슨 응답을 받냐면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다시 또 환생을 하고, 그 윤회 사상이 힌두교 속에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윤회 사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문제, 내 인생에 자꾸 반복되는 이 괴로움과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전생의 문제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힌두교 사상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흑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그 시점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철안을 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던져져서 이 땅을 그 흑암이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흑암의 근원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현장에 비춰져서 다시는 그 육신적인 빛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그 현장에 영원한 빛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나를 넘어서 237과 5천 종족에게까지 뻗어갈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실제 이 사모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빛과 함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빛 비추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사모늘에 정말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이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결과가 오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이 군산 땅, 온 유대, 호남, 사마리아,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 저희는 교도소 현장까지 거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호남, 아무도 가지 않는 교도소 현장, 또 237과 5천 종족까지 그 복음이 뻗어가게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러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 나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사모늘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진행될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정말로 이 복음으로 결론난 신학생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